잘 나가는 야구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타격 폼을 다시 교정하는 일입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타격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오비가 나고 타수가 늘어나게 될 때 먼저 하는 일은 골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 잡는 법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적인 예배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장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예배와 목장 모임은 비전 트립과 수련회를 통하여서 거의 회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남성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성 목장이 많이 허물어진 채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남성들과 남성들의 목장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가자.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였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노란 화살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싸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때는 핸드폰에 내장된 지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길 그 루트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서 걸어갑니다. 한 번은 작은 고가를 지나서 지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고가를 지나지 않아도 그 옆에 있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정상적인 루트 그 길을 찾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자고 그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오솔길은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과수원을 넘어서서 다시 정상적인 길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수원과 그 길 사이에는 작은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뿐만 아니라 온갖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 있어서 도저히 그 도랑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남의 가수원 그 밭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정상적인 길은 이쪽으로 가는데 가수원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그 도랑을 건너야만 했는데 그날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끓기고 피가 나고 그 작은 고가 하나 넘어가는 거 피해 가르다가 제가 그날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3, 4주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홍익교회 오래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이 한 서너 번 정도 되었더라고요. 또 리더스쿨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기초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야구 선수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 타격폼을 교정하듯이, 타수가 늘어난 골프 선수가 다시 그립을 교정하듯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몇 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처럼 큰 그러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마을은 작은 촌락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큰 도시 작은 촌락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했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전도 사역이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삼중적인 사역이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늘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36절에 들어와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깊은 동정을 가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그것을 겪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가 있을 때 이 아비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피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운 이 공동체가 때로 영적으로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목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는데 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냐? 바로 그것은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무리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그 무리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 중에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 영혼의 참 목자이고 큰 목자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찾아가셔서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그들을 세워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일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익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과 사명이 큽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꾼 보내어 달라고, 일꾼 세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헬라어로 일꾼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이 디아코네오인데요, 그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입니다.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디아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일반 사람들도 집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개집사, 고양이 집사, 우리 집사 어디 갔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사입니다. 개집사 아니에요.
집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종이 집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나님 나라의 종이기에 집사이고 여러분도 다 일꾼 집사입니다. 그 일꾼, 그 집사를 보내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왜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할 때도 모를 심을 때가 있고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농부는 일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말고 봄철과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휴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한 줄 아십니까? 일손도우라고 모내기철인 5월, 6월에 한 번, 추수하는 10월 아니면 11월 초순에 한 번 학교 문을 다 닫았어요. 초등학생들까지 다 뭐 했느냐? 논에 나갔습니다. 남자아이들 못줄 잡기도 하고요, 디디하게 잡으면 혼났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참 이고 오고 물 가져오고 또 주전자에 막걸리 담아오면서 한 번씩 쭉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정말 농부는 일꾼 찾아서 정말 힘들게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집은 땅땡이가 없었고요, 저희 고모댁이 이제 이렇게 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탈곡을 해야 되는데 동네 탈곡기가 몇 대 안 되니까 이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낯가리를 쫙 해놔놓고, 그런데 그 당시 또 이 낯가리 해놓으면 또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낯가리를 밤에 지키는 겁니다. 저도 지켰어요. 친구들하고 지키다가 밤에 그 캄캄한 밤에 놀이하다가 그 낯가리에서 이렇게 또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쉬운 따나 이 초등학생까지도 장정 하나분의 일을 그 당시는 했습니다. 그래도 일꾼이 없으면 농부는 발을 동동 그립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들을 바로 세워지고 인도할 목자, 일꾼이 너무나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있고 무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 훈련된 일꾼, 고개 뒤로 바짝 젖히고 앉아있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훈수 떠는 사람 말고 팔 걷어붙이고 허리 동이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서 9장 35절에서 시작됐던 본문의 단락이 어디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까? 10장 1절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된 뒤 한 400년 훨씬 지난 뒤에서야 장의 구분이 조금 이루어졌고요, 절까지의 구분은 800년이 훨씬 지난 뒤에서야 장과 절의 구분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고 연구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장과 절의 구분을 문맥을 따라 잘한 곳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곳도 성경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은 9장의 문맥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9장 36절이 되어야 되는데 10장 1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본문의 단락을 이렇게 끊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당신의 12제자를 뽑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 수많은 무리들, 방황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을 세우고 그들을 케어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일꾼을 뽑아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그 제자들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그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필드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견습 선교사로 보내요. 진정한 파송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뒤에, 그때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3가지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선포하는 전도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이신 그분께서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시고 상담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일꾼 부족하니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였냐 하면 그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일꾼 제자를 뽑아내시고, 그때부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꾼들,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대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나머지는 제자 삼는 것을 다 꾸며주는 분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직접 개척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훈련했고 양육했던 그 제자들을 파송했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사역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두아디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아마 디모데는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 청소년이었던 디모데가 훌쩍 커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력자로 제자로 콜링합니다. 청년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필드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은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 뭐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먼저 강해라. 그리고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 그것들을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고 가르치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게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무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기름 부으심을 전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충만케 할 수 있었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 삼는 교회는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사제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성장해 갔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120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작은 목장 모임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흩어진 무리가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일으켜서 안수하여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온 연안에 복음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 삼는 교회가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이제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제자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로마 제국 아래서 태어난 자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칭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복음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17년 루터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솔라 스크립추아,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나 인습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교회를 추구하며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사제나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성직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역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삼는 교회는 무리 같은 성도들을 훈련하여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존 칼빈 아닙니까? 장 깔뱅이 장로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신부도 아닙니다. 그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 선생님이 강하게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제사 삼는 교회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핵심이고 온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더욱 제사 삼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알파 코스의 주된 사역은
불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았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 제자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알파 코스입니다. 우리는 이 알파 코스를 지금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양육이요 훈련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아이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모두도 같이 훈련받고 또 가르치고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1년 전 1981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제주도에서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섬기는 교회가 전도사가 없어서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제주도 한림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 모든 교사들이 이 한림교회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합숙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 참석했는데요, 그 강습회 주 강사님이 누구셨느냐? 백승종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 참 오래 되셨는데요, 지금의 숭의여대, 이전엔 숭의여전이죠, 그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에 정말 많은 공을 세우시고 헌신하셨던 분이셔요. 근데 이제 1984년이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이 목사님에게 뭘 부탁했냐면 100주년이 되어진 한국교회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된 이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어졌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보았어요. 그런데 옛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예배당 본당 하나 있지 뭐 교육관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건물도 별로 점수를 줄 수 없구나. 그럼 교육 기자재 뭐 있느냐?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육에 어떤 자료들이 있느냐? 그것도 겨우 교육 자료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전지에다가 찬송가 해가지고 개도 만들어가지고 야, 몇 장 찬송이다? 그리고 뭐 반주자 없으니까 그냥 생노래 부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기타는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것도 뭐 별로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엄청난 부흥과 열매를 거둘 수 있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의 열정, 그 아이들을 품는 그 뜨거운 사랑.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시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한 사람이 껴있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는 열리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 제가 새내기 청년이었는데요, 제 심령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에 제가 다시 제 모교회인 부산에 있는 구독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제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예비고사이죠. 예비고사 준비를 할 때인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오르는지, 그래서 제가 아동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 2학년 아이들이 너무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떼어내서 유년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교회 라비가 공간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유년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여선생님 한 분하고 작당이 되어가지고 유년부를 따로 떼어내었어요. 그리고 밑에 양탄자를 어디 구해와가지고
이제 9시니까 11시 어른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양탄자를 쫙 깔고 그 다음에 칸막이 좀 이렇게 가리고 그곳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1시 되기 전에 후딱 또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딱 나비를 다 치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이제 청소년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2시였어요. 근데 또 제가 뭘 했냐면 성가대 제가 베이스를 했어요. 베이스. 예. 또 성가대 또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또 청년부가 많이 있었는데 청년부 회장까지 된대요.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주일 아침 일찍 유년부, 그 다음에 11시 성가대 연습 딱 끝나고 2시에 이제 청소년 예배니까 아이들이 중학생 골동 아이들, 제가 2학년을 맡았는데 얘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점심 딱 먹고 구덕운동장 뒤쪽 쭉 이렇게 고지대까지 한번 쫙 올라갔다가 훑어서 쫙 끌고 내려오는 거죠. 멱살 잡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제가 신학교 들어오면서 그 사역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참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 사역하고 있어도 죽는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사역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고한 거죠. 정말 복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세대들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입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무리는 많이 있는데 참 제자가 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우리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서 젊은 리더십들을 다시 길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1세대 리더 그룹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역하고 셀 리더로 일어났던 때가 30대, 40대였습니다. 터키에 나가 있는 우리 최상명 선교사 20대에 제가 이끌어가는 원행셀 모임에 왔어요. 그리고 훈련받고 비전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네팔에 가 있는 우리 박종명 선교사님,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교 집안에 자라난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에 50대 나이에 알파코스에 초대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 비전을 받으면서 네팔 땅에 가서 어린 고아 아이들을 붙들고 제사 삼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가슴 뜨거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사로 다 가라는 말 아닙니다. 작은 목사가 되어서 목장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임금이 사냥을 나갔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백발노인을 만났습니다. 왕이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살 올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더니 제가 의미 있게 산 해가 이제 겨우 5년째이니 4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금 100냥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 과일나무를 지금 심어서 언제 따먹으려고 그렇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조부께서 심었던 것을 제가 따먹었고 제가 심었던 것은 제 손자가 따먹게 되겠지요. 왕은 다시 감탄하면서 이것도 격언이라며 금 100냥을 하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사 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언제 따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고 물 주고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일어나게 되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홍익 공동체는 알다시피 제 사역은 앞으로 3년이면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홍익교회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길러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받았던 것을 흘러보내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새 양말과 헌 양말의 차이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새 양말은 신축성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서 신어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 양말은 텐션이 다 없어져서 신으면 주르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발에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런 것은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긴장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경험한 것도 많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다시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겸손함으로 배우는 일에, 다시 엎드러지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장입니다. 목장은 영적 가족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서 자랍니까? 고아원에 보냅니까? 유치원을 보냅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크는 겁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놈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요즘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제잘거리면서 말을 많이 하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친가의 할머니 또 외가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돌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반응해주고 웃고 말해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제자제자자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악악거리고 그래.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커야 합니까? 목장 안에서 크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목장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신앙의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신앙의 아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기능을 하는 교회에서의 리더스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 코스라든지 리더스쿨이라든지 성사학당,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학교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사역의 현장 속에 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장 2절 이하에 두 명씩 짝지어서 필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다시 그들을 교정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거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하며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내가 헌신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다른 방향에 다른 길로 들어섰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가라는 길로 저희가 걷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주의 일꾼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